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명 선언.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하마시아.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모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혼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비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비,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난 전 예수님 공중 재림 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난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난 전 3년간 환난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정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난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배 환난 중 후 3년간 환난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난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쉐바 샤마임과 에니 루츠라 나스와라셈.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187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2년 4월 22일 4월 넷째 주, 유대로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30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 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의 아홉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성경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8째 속죄절 지상제림, 9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10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하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서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입안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April 22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4강 Rapture 휴고 교회의 벨림 제2절 교회를 향한 휴고서 The Rapture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는 말세 성도의 최대 소망인 동시에 영광입니다. 휴거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첫째, 환란기 전 휴거서 Pre-Tribulation Rapture 7년 환란 전에 성도는 들림을 받는다는 학설로서 할리진, 스코필드, 콜린데이, 한국의 조용기, 김응조, 김홍도, 일본의 모리야마 등 많은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견해입니다.
들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휴거라는 단어는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게 합니다. 우선 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끌어올려라는 구절은 헬라어 하르파조입니다. 실질적 의미는 폭력적으로 빼앗기는 것을 뜻하며, 하르파조의 라틴어 동의어는 힘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라피오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의 하나인 불가타 여권에서 라피오는 적당한 시제의 형태로 17절에서 나타납니다. 랩투스는 라피오의 과거 분사입니다. 랩투스에서 영어 랩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이 세상 밖으로,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이 세상 밖으로 그의 교회를 낚아채는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휴거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오는 신부를 낚아채어서 천국으로 데리시고 가시는 것을 뜻하며, 재림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환락의 중간 휴거서, Mid-Tribulation Rapture.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성도는 들림을 받는다는 학설로 노만 해리슨, 메리 스튜어트, 랄프 여사들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세 번째, 환란기 부분 휴거서, Part Tribulation Rapture. 7년 대환란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도는 들림을 받는다는 학설로 랭, 월치만 등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네 번째, 환란기 후 휴거서, Post Tribulation Rapture. 7년 대환란 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학설로 루이스 볼커, 오노 마사니, 로버트 군두리, 팻 로버슨, 한국의 박형영, 이광복 등 보수주의 신학의 견해입니다. 휴거는 말세 성도의 최대의 소망인데, 교회의 휴거는 환란전 휴거에 대한 견해에서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교회의 환란전 휴거에 대한 그 견해와 이유. 첫째, 말세 이스라엘과 구별된 교회의 중요성.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가게 될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교회의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밝은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들의 눈앞에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혼동함으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혼동함으로 교회의 환난 통과설 혹은 무천년주의 같은 소망에 그들이 가는 신학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큰 혼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말세의 신학적 논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성경적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신학적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과 역사를 이룩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둘째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바탕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한 가지 이상의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 역사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이슈에 관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이든가 교회이든가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란 신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즉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거기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사랑의 바탕 속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둘째 이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택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큰 나라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방인은 우리들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이유,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유일신 신앙을 알려주려고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네 번째 이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선택되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실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신앙이라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상세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문자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과 복음증거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서로 구별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은 교회와 구별되어 선택을 받은 백성임을 아무도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뚜렷하게 이스라엘과 구별되어집니다. 교회가 지니고 있는 비밀의 특징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별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교회는 네 가지 비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교회는 이스라엘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첫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지체가 되는 비밀.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7절.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비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 넷째, 교회의 휴거의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과 구별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